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좀 더 의미가 와닿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 자신의 아들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분의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 고난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힘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그분은 사업하면서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고난을 작년 또 재작년 그렇게 겪어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참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그런 물질 연단이 길어지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부가 다 똑같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를 믿고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지 지금 우리 이 물질 연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기쁘고 참 이분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안에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고난의 시간이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야 부활의 시간이 오는 거야.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거야. 이거를 건너뛰고 부활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겪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나면 부활의 기쁨이 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난 수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고난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시간을 겪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그
껍질에 쌓여 있는 저 나비가 이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 껍질을 깨고 찢고 그렇게 나와서 나비가 되는 건데, 어떤 분이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이제 확신이 안 들어요. 요즘은 워낙 팩트 체크를 해서 제가 구글링을 했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비가 힘들까봐 가위로 껍질을 잘라줬더니 나비가 편안하게는 나왔는데 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서 어떤 신경작용이 이렇게 날 수 있는 어떤 준비 과정이었는지 편안하게 나온 나비는 날 수 없었다고 해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잔을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보존하는 절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면제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야 부활의 언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 앞으로 더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힘들더라도 이 시간은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깐 간증자 한 분을 준비했는데요. 그가 몇 년간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기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백선희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저는 교회에서 매일 보내주시는 지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년 전 말씀하셨던 돌파 시리즈 설교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은혜가 되살아났으며 지금의 제 삶에 실제가 되는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돌파 시리즈 설교가 있었던 때는 3년 전 건축을 하며 새 성전으로 가는 기쁨도 잠깐, 건축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기존 교회는 비워줘야 하는데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즈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혼자의 믿음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힘든 시간들을 돌파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이라고 생각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고 기적적으로 새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와 함께 나아가며 교회를 통해 믿음을 배웠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저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위 상황들로 인해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서 매일마다 보내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지만 돌파 1편을 듣는 순간 그때 경험했던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떠올라 지금의 나와 매장으로 대입시키며 나도 이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매장에서는 원래 지정된 음원을 틀어놓아야 하는데 찬양을 듣고 싶어서 지혜롭게 한국말 찬양이 아닌 영어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셨지만 가끔씩 계산을 하고 나가시는 손님께서 찬양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울컥했어요 라며 말씀해 주실 때에는 힘이 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결제할 금액은 많은데 매출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지출을 따라갈 수가 없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시달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늘 마음이 쫓기고 불안한 가운데 청심환을 자주 먹게 되었고 밤이면 악몽을 꾸고 그나마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무엇이라도 들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잦은 다툼이 생기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힘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고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겨내리라 결단하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긴 시간의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아침마다 성전에서 주님, 저 왔어요. 오늘도 모든 상황을 돌파할게요. 힘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퇴근 후 다시 교회로 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힘들었던 날은 성전에서 눈물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믿는 자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레마로 울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뚫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은 참 간단했습니다. 뚫으면 뚫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취하라. 제보다 주님의 피가 은혜가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저의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 부분까지도 나누고 돌파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늘 그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제자훈련 도우미를 할 때도 그랬었고 목자로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생각하며 늘 마음 한켠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돌파 3편 말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순간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 훈련들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리라고 결단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돌파 시리즈는 인생 드라마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듣는 돌파 시리즈 설교는 그때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면서 다음 설교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서 알고 있지만 아까워서 미리 보고 싶지 않아 한 편 한 편 몇 번씩 돌려보며 마치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듯 설교의 내용을 외우는 인생 드라마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의 8월과 9월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돌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믿음 나도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변하는 것도 없는 터널과 같은 어둠 속일지라도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돌파 시리즈는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설교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꺼내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돌파하여 꼭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 어려운 시간은 기도 외에는 이기는 길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인간의 힘으로 앞장서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면 실패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환경은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몇몇 영상을 본 게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잠깐 편집한 거 좀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한 병원 같아요. We ask you to encourage them to be the leaders you call them to be. Let them be confident knowing that you are guiding their every step. Lord, give them patience, strength, most of all love as they walk on their new path. Friends on us, oh God. Friends of favor as we seek your face, oh God. No other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Esta hora, si se humillare mi pueblo sobre el cual mi nombre es invocado, y orare, cerca de vamos a que pueda pedirte, entonces yo iré del cielo y significativa de su pecado. En esta hora en tus manos tenemos nuestras vidas, nuestra comunidad, nuestro país, el mundo entero. Así es, Señor. Misericordia, Padre bueno. 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한 가지 제 마음에 지금 이 시대와 또 우리 한국과 또 우리 각자의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어떤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제 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리에는 정말 노약자들, 엄마, 아빠 이런 고아들이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너무나 마음이 쓰고 비통하고 아프고 낙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장면이 바뀝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게 보통 우리의 사고 구조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고초, 재난, 쑥과 담즙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갑자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왜 소망을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요? 재앙이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나면 부활의 기쁨의 언덕에 이르게 될 거야.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 마음에 소망으로 와닿으면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야. 이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환경은 절망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난의 시간을 제대로 겪으라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리면 그래 뺨을 대라고, 누가 욕하면 그래 수욕을 먹으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 시간은 죽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얻어맞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당하셨어요. 고난을 겪어야 할 때, 죽어야 할 때는 도망가지 말고 버팅기지 말고 오히려 순한 어린 양처럼 그 수욕을 오히려 겸손하게 받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면 그 후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언덕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그냥 뭐 언젠간 지나가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겪어야 할 고난,
그 겪어야 할 아픔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해야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의 언덕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을 보면요, 그 시편 139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특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아는 문제도 있지만 본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객관적으로 스스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악이 있다면 주님 시험하사, 주님 드러내어 주시고 그 못된 마음이 드러나 고쳐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는데 오히려 다윗은 시험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 자신의 그릇이 깨끗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참 어린 나이에 혹독한 그러한 시련을 겪었지요. 그 시간들이 다 지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문제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 안에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을 닮은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실은 수많은 나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테스트를 받아봐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진짜라도 얼마나 순도가 높은 믿음인지 아니면 자그마한 시험에도 깨져버릴 믿음인지 시험을 받아봐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분명히 축복하셨지만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연단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많은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사탄이 더 세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그릇이 연단되어지도록 불순물들이 뽑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이 단련되어져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격을 의미하는 인격, 연단된 인격.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그릇입니까? 진정한 천국 백성의 그릇으로.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그 환난 중에 거룩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윗은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이나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 제가 단련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 누가 나에게 뺨을 치면 뺨을 대겠고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 그 수욕을 다 먹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기쁨의 부활의 언덕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덕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완전하고 선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불렀습니다. 그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연단, 시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세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의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의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들이리라. 수많은 세월 우리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성축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야 할 때 기쁨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기쁨의 언덕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심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부활절의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낭망한 자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